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자신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에게 주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대적 원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주실 때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나눴고, 그분은 바로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자 하나님이자 아버지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창조주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입장에서는 그분은 아버지시다, 이런 표현도 했고, 그분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 전능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그분은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다시 오실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떠한 예표와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다 쓰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말씀. 첫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악한 농부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주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21장 33절을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니까 한 집주인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집주인.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산울타리를 잘 두러갖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한 집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집주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그분은 포도 농사를 짓는다고 말하자. 나는 포도나무가 아버지 농부다 그래갖고 여기에 그냥 성을 두르고 산울타리를 만들고, 사실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을 통해 예루살렘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열매들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맡겼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들에게 이제는 열매를 갖도록 맡겼는데, 그냥 시간이 돼서 그 열매를 나는 얻도록 그 종들을 이제 보냈어요.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가져오게 하라.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와서 열매를 달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부하면서 그들을 때리고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또 다른 농부를 보냈습니다. 다른 농부를 보냈는데도 역시 그 농부들이 주지도 않고 때리고 학대를 했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확실하게, 그들은 종들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확실하게 그들이 그 모든 열매를 줄 것이다. 그 아들을 보냈더니 결국 그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인이 그 종들에 대해서,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저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집주인이 와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농부들을 싹 죽이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에 42절부터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지 않은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이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찾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비유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악한 농부에 대한 집주인이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할 겁니다. 멸망시킬 것이다. 실제로 알다시피 하나님이 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도록 열매를 갖도록 그들을 잘 관리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거부했죠. 뭐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다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 아들까지도 결국,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주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멸망하면서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쭉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혼인잔치 하는 그런 비유를 하나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해요. 와서 초청을 하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초청을 해서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이제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와라,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의 종들을 청주잔치에 오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거부하니까 사실 우리 주 예수님도 거부를 당하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냥 결국 죽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22장 6절과 7절에 그 비유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리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초청에, 결혼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오질 않으니까 결국 거부하고 반대하니까 결국 그 주인이 그들을 진멸하고 심판한다는 그런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비유로 설명을 하지만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관련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포도나무로 비유돼 갖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이 비유를 또 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도 이제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무화과 열매를 구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근데 3년이 지나갖고 기다려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주인이 이거 무화과 나무 완전 찍어서 뽑아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농부가 농부. 그 농부는 사실 그 농부가 말하죠. 그 포도 농사 농부가 1년만 놔두세요. 제가 여기 보니까 제가 뭐 땅도 파고 내가 두루 파고 거름도 줘서 만약에 그 후에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기회를 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과 피 흘려 몸 찢기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어찌하든지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한 거죠 사실. 근데 결국 유대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주님이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또 찍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70년대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농부이시고 여러 가지 하는 혼인잔치를 연 임금이시고 이게 비유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나중에 이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알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끌죠. 구원으로. 그래서 이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혼인잔치 비유죠. 누가복음 1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부터 읽어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나는 혼인잔치를 준비를 다 해갖고 때가 돼갖고 나는 종들을 보내서 이제 초청 받은 사람들 다 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 뒤에 얘기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초청은 받았는데 오라 그러니까 막상 안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내가 이 밭을 좀 돌봐야 되겠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 사람들은 뭐 소 5개를 샀는데 이것을 좀 확인하고 돌봐야 된다.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난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주인이 아주 기분이 나쁘죠. 내가 전에부터 내가 초청하니까 날짜가 정해지면 와라 그러는데 다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자리를 다 준비하라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무나 초청해라. 그래갖고 초청을 쭉 하게 됩니다. 근데도 자리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뭐 산울다리까지 멀리 이방인까지 가서 사람 올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여기서 나는 이 비유가 사실 나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래서 이제 뭐 세리나 창기나 병든 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체를 이끌어내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 오셨을 때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위에 있는 자들은 다 주님을 거부했죠. 그냥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세리 창 이런 사람들만 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구원이 이방인 우리까지 다 오게 돼갖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혼인 구원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유대인들을 그렇게 초청했지만 그들이 거부하니까 결국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자들이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는 이방인 사람까지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비유로 주님께서 구원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이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말하면 마음이 상하는 것도 있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많은 경우에 이러한 비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죠. 또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상류층 사람들은 많이 배웠으니까 좀 알겠지만 또 보통 서민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해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씨 뿌린 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도 뭐 거기에 농사를 지니까 당연하게 씨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뭐 길가도 떨어지고 뭐 돌이 많은 자갈밭도 돌밭도 떨어지고 또 떨어졌지만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밭에 떨어져서 자라긴 자라죠. 열매가 없고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잘 맺는다. 이렇게 그것이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생활하면서 이 시대에 실제하면서 그런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한 줄 믿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시야.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억된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설 명절에 다시 한번 기쁨의 시간도 되고 무엇보다도 새벽에 주를 앙망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초청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누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간구할 때마다 성령의 친밀함과 함께 하심이 체험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